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Kill the stars. But imagine if a man each day should have to try to kill the sun. We are born lucky. 고기와의 싸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노인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버텼습니다. 노인은 살점을 한 점 집어 입에 넣곤 천천히 씹었습니다. 노인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큰 고기가 불쌍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쌍하단 생각이 들면서도 고기를 죽이겠다는 결심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무심코 바다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노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몸 전체를 앞으로 웅크린 채 낚싯줄에 기대고 전신의 무게를 다시 오른손에 의지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손이 뜨겁게 탈 정도로 줄이 풀려나가는 바람에 노인은 잠을 깼습니다. 왼손이 낚싯줄을 도맡아 끌다시피 하자 금방 심하게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고기가 바다를 가르며 뛰어올랐다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줄이 팽팽해지도록 바싹 당기고 풀려나가면 또 팽팽히 잡아당기곤 했습니다. 노인은 온갖 고통을 억누르고자 애썼습니다. 자신의 남은 힘과 과거의 긍지까지 다 동원해 고기가 던져주는 극심한 고통과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사를 높이 쳐들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니 지금까지 써왔던 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힘을 내어서 물 위로 드러난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 옆구리를 내리찔렀습니다. 그러자 고긴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느꼈던지 마지막 기운을 내 물 위로 높이 솟구치며 온갖 힘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커다란 고기를 배 허리께에 단단히 비끄럼했습니다. 고기의 크기는 큰 배 한 척을 나란히 메어놓은 것만큼 컸습니다. 상어가 고기를 공격해 온 건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It was too good to last. Sharks. 상어를 보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지만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I should not have gone out so far to fish. I'm sorry, fish.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작사를 내리쳤습니다. 별로 희망은 없었지만 무서운 결의와 철저한 증오심으로 작사를 내리꽂았던 겁니다. 살점이 뜯겨나갈 때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아니 차라리 내가 고기를 잡지 않았었다면 좋으련만. 다음날 여러 어부들이 노인의 배 주위에 모여서 배 곁에 묶여있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배엔 뼈대만 남은 거대한 창새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노인이 곤하게 잠들어 있는 걸 I'm glad we do not have to.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작가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 한 노인이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잡게 되는데 그 고기가 너무 큰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에 끌려와서 바다 한가운데로 갔다가 어렵게 그 고기를 잡았는데 결국은 상어떼의 공격을 받아서 피비린내 나는 그 청새치 냄새를 맡고 와서 상어떼에 의해서 결국은 다 뜯겨 먹히고, 그리고 결국은 앙상한 뼈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게 명작일까요? 그냥 단순한 얘기 같은데 왜 명작일까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청새치가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잡고자 했던 것들, 내가 다 있어요. 그게 뭐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수많은 성공에 대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게 청새치입니다. 청새치예요. 노인의 독백이 있어요. 내가 고기한테 끌려가고 있다. 지금 내가 고기한테 끌려가고 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가죠. 끌려가요. 무언가에 의해 끌려갑니다. 근데 그게 무언지,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고기를 잡는 순간 노인의 독백이 내가 너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 널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어. 근데 그 시간이 1시간도 가지 못해요. 1시간도 가지 못하고 결국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은 냄새를 맡고 온 상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죠. 돈을 벌어놨는데 돈 냄새 맡은 상어들이 와서 다 뜯어먹을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누가 다 빼앗아 갔나?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그걸 다 빼앗아 갔나?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추구하다가 인생의 허망함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를 하다가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무진 애를 썼는데 그걸 얻고 났더니 왠지 허망하고 또 그것도 금방 그림자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는 작가로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고 작가로서는 가장 영예로운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 번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죠. 이혼을 많이 했다는 건 행복한 게 아니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거의 우울증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과대망상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로 시달렸어요. 시달리다 마지막 순간에는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노인과 바다가 자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모습. 자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부도 가졌고 지혜도 가졌고 또 쾌락도 가졌고 없는 게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 1장 2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핵심이 뭐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거. 헛되다. 살아보니 헛되더라. 여기만이 아니에요. 전도서 전체에 헛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에서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청새치가 있습니다. 이걸 얻어야지, 이걸 얻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때론 지식이기도 하고 때론 명예이기도 하고 때론 재물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이기도 하고 이런 걸 추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그 종착역은 허망이라고 하는 거, 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잘못되었고 삶의 종착역도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우린 사실 이 물음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가 거창한 물음, 인생의 목적이 뭐야 라고 안 하더라도 우린 이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내가 이걸 왜 해야지? 내가 이걸 하면서 무슨 에너지가 나오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요. 내가 이걸 해서 누가 이득을 볼까? 나한테 기쁨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던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더라도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까?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 들어가서 따분해 죽겠어. 어떻게 하면 따분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할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 고민도 할 거고 수많은 고민들을 할 거예요. 왜? 거기에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부여되면은 그 시간이 귀중한 시간인데 의미가 사라져 버리면은요, 이게 정말 힘들고 따분한 시간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을 다녀도 의미 없는 시간을 다니면 너무너무 따먹어서 힘든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야? 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고, 오늘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접어야 될까? 아니면 다시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더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이 목적 40일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 죄송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저는 이 40일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내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이마트 가면 있을까요?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 흔히 어디서 찾아요? 내 인생의 목적을 누가 찾아줘요? 김신기 장로님이 제 인생의 목적을 찾아줄까요? 제 인생의 목적은 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목적은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목적이 뭐지? 난 뭘 위해 태어났지? 그 목적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니까. 남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다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인생의 목적을 찾아주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철학책. 저도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삶의 의미가 뭘까? 목적은 뭘까? 너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느냐? 이런 수많은 목적에 관한 책들. 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가치관을 잘 세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런 어떤 인생의 처세술이죠. 지침들. 그렇게 해야 너는 저 높은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좀 나이가 들어도 이제 가슴은 안 뛰는데, 젊은 시절에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목회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큰 교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요즘은 잘 안 뛰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 어떤 막 가슴이 벅차고 뛰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지표가 돼요. 누구처럼 해봐. 그래서 항상 보면 책들이, 어떤 책이 잘 팔리느냐?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공을 이뤘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책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항상 뭘 써요? 자서전을 써요. 자기 얘기를 씁니다. 신앙인동에도 이런 자서전 쓰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들은야말로 자기 실현의 삶을 산 거죠. 자기를 실현해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를 실현했구나. 나를 다 실현해서 나를 다 표현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해밍웨이는 책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다 표현했잖아요. 다 표현했어요. 근데 왜 힘들었을까요? 왜 힘들었을까?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해밍웨이를 정확히 모르지만 해밍웨이가 느꼈을 마음은 그런 걸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뼈다귀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 성공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 성공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 성공은요, 그거를 너에게서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발상을 바꾸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의 삶의 목적과 너의 삶의 성공을 너에게서 찾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어디서 찾으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인데,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의 목적과 성공을 내게서 찾아야지. 왜 그걸 딴 데서 찾아요? 왜 내가 그거를 김식희 장로한테 물어보고 김선주 장로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내게서 찾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그걸 너에게서 찾지 말고 다른 데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른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이 가야 될 동기, 그리고 내 인생이 쟁취할 그런 어떤 성공 또는 종착점, 그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그 문제를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이야기를 내게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답을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가야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읽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이라는 게 뭐야? 나 일 없자고 하는 거지, 나 문제 해결되고자 하는 거지, 내 기도 제목 해결되고자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 쳐놓으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 많이 힘들어? 그 힘든 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거기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 아래서 우리가 조명되어질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그가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주셨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창조신앙이라고 해요. 창조신앙.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김정만이 왜 여기 있습니까? 김정만이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김정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실현하라고 나를 여기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창조신앙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서 여기 존재해요.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을 때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뀝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있고요, 나의 영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중에 아마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해밍웨이가 그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함, 헛됨을 발견할 거예요. 솔로몬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페트병을, 이 병을 하나 만들 때도, 이걸 하나 만들 때도 보세요. 여러분, 이게 300ml짜리잖아요. 300ml. 그죠? 500ml짜리 물병을 만들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500ml는 다 마시지 않고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300ml가 좋겠다. 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물을 마시는 습성과 어느 정도 되면은 다 못 마시고 버리더라. 다 고민을 한 거예요. 해서 300ml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300ml가 또 가격은 비싸지만, 가격은 비싸죠. 이거 유용해요. 이거 다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엄청 고민해서 이게 장사가 되겠다 해서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려요. 이것도. 여러분, 이 물병 하나 만드는데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잘 팔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도에 맞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나를 아무렇게나 만들었겠느냐고 하는 얘기. 아무 목적 없이 대충 만들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커가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기투적 존재라. 기투적 존재. 야, 이게 무슨 얘기야? 기투적 존재.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세상에 내 던져놨어요. 그냥 너 가서 살아 혼자 하고 내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냥 내 던졌대요. 그냥 부모가 날 낳아서 너 혼자 한번 세상에 살아가봐 하고 툭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던져진 인생, 내가 뭐 살고 싶어 사나?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기투적 존재란 말이요, 하이데커가 멋있게 표현했을 뿐이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죽지 못해 사는 존재로,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죽지 못해.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이 연세 드시면은 내가 살고 싶어 사나?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푸념하는 분들 많아요. 이게 기투적 존재, 그냥 던져졌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던져졌어요. 그냥 부모가 그냥, 부모님이 계획해서 난 사람들도 있지만 계획 안 한 사람도 많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나는 계획에도 없었어? 저는 계획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저도 넷째라 계획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안 여쭤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던져졌어요. 그냥 내던져졌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귀하게 세워준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다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만들었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나를 향한 그런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는요, 바꿔 말하면은 나를 만든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300ml 페트병 하나도 만드는데 다 여기에도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만들겠어요?
계획하심이 분명히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통로일 뿐이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날 이렇게 계획하셔서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언제 만들었다고요? 창세전에 만드셨대요. 이거 너무 뻥이 아닌가요? 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우리를 창세전에 만드셨대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대요.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 한 100년 전에 계획하셔서 이건 믿어지는데, 아니요, 그것도 잘 안 믿어지나요? 한 1년 전에 계획하셔서 이건 믿어질 것 같은데, 이게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해서 택정하셨다.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게 말이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영이셔요. 영. 그분의 창세전과 지금이 동일한 시간대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라고 하면 남 같잖아요. 나를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나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 거는요, 그만 대충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율법대로 살았어요. 막 격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막 이러면 살았는데, 그런 나를 그분이 부르셔가지고 세우시는 걸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돼?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지면서 인생이 변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그가 지금껏 치열하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한 번에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리셋하는 시간, 리셋. 그리고 네 힘으로 살던 인생 이제는 내려놓고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에게. 그걸 보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신묘막측하다. 나를 지은 게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게 신묘막측하다. 여기 이게 기묘하다 나오는데 예전 번역에 신묘막.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신묘막측하다. 멋있지 않아요? 신묘막측하다. 여러분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영철 권사님 지으신 모습이 신묘막측하다.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요?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신묘막측.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면 신묘막측하다. 나를 그렇게 소성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너는 잘생겨서 못생겨서 하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평생 몰라요, 평생 살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지는 진리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몰라요, 나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몰라. 나는 누가 알려줘야 알 수 있을까요? 김식희 장로님이 저를 보고 평가해서 알려주면 알까요? 김식희 장로님도 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아셔요, 나를. 은혜를 받고 나면 그분이요 계시해 주셔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은요 내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셔요. 전엔 몰랐어. 죄를 알게 하셔요. 이게 죄야? 이게 뭔 문제야? 하는데요, 그런 걸 다 알게 하셔요. 그럴 때 비로소 나를 알아요.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알아요. 왜? 그분이 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아셔요. 그분이 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복될까? 내가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존재를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물병이 이렇게 쓰임 받도록 이 물병을 만든 사람이 이거의 동기,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물병이 자기 사용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든 사람이 이 물병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용 설명서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나를 만드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셔야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 나에게 맞추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구하면은요, 그분이 다 알려주셔요. 우리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토기장이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살아야 네가 기뻐. 이 설명서대로 너는 물을 담아야 돼. 300ml 물을 담아야 돼. 그래야 네가 기쁜 거야. 우리에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기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요, 세상이 주는 모든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 이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을 재단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것처럼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왜 날 지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왜 날 지으셨어요? 여기 차지희 권사님 앞에 있으니까, 자녀를 왜 낳으셨어요? 네, 이런 질문 던지면 뭐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네.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 닮은 분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이유가 실수로 낳았어요? 뭐 실수도 있죠. 실수로 낳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낳으면서 넌 실수야, 넌 틀려먹었어,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내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나가지고 일이나 시켜야 돼.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일꾼이 많아지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를 갖다 내다 버리기 위해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일을 하죠. 하지만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내 분신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나? 여러분, 이 세상 왜 존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눈을 맞추기 원하세요. 아멘. 저랑 눈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눈을 맞추기를 원하세요. 아이를 낳고 나면은요, 아이랑 눈을 맞추려고 해요, 우리가. 그죠? 다 낳아본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나요? 여러분, 아이 낳고 나면 아이가 막 눈이 사시가 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랑 눈이 딱 맞아요. 얼마나 기뻐요. 엄마들 기억 안 나세요? 첫눈이 맞던 날? 너무 오래됐나? 첫눈이 맞던 날, 아이랑 첫눈이 맞던 날 얼마나 기뻤어요. 얘가 날 알아보네. 얘가 날 알아보네. 얼마나 기뻐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를 알아보고 나랑 눈을 맞추면서 뭔가 이야기하잖아요. 뭔진 모르겠는데 눈을 맞추면서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 그 엄마의 기쁨이 가장 커요. 첫눈이 맞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요. 지금 눈을 맞추자고 하는 거예요. 눈을 맞추자고 하는데 여러분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엉뚱한 데가 있어요. 자꾸 사시가 돼. 사시. 교회 와서도 사시가 돼요. 교회 와서도 여기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를 봐요. 사시가 돼 있는 사시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눈 맞추기 원하세요. 저는 이 40일이 여러분에게 무슨 인생의 목적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그분이랑 눈을 딱 한 번 맞으면 돼요. 그러면은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눈이 맞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분과 눈이 맞을 때, 그분과 눈이 맞을 때 내 안에 오는 은혜가 카이로스의 시간이고요. 이 목적 40일 여러분 뭐 결석하고 뭐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 40일 중에 어느 날에 내가 그분과 눈이 맞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눈이 맞았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랑 오늘도 눈을 맞춰서 내가 널 사랑해 이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어 하세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와 눈 맞추기 원하신대. 눈 맞추기 원하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그분을 알 때 발견이 돼요. 내가 나를 알아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내 인생의 목적을 내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눈이 맞아야 내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70년을 살면은요 25,550일, 계산도 어렵네요. 25,550일이래요. 그중 우리가 40일을 드리는 거예요. 40일인데 40일 전체도 아니고 하루에 얼마요? 하루에 얼마? 30분.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한다면 1시간 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시간을 헌신할 때, 때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릴 때 그분이 내 마음을, 시간을 리셋하는 거예요. 시간을 리셋. 여러분의 시간을 오늘부터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을 리셋합시다. 시간을 다시 짜야 돼요. 짜면은 그분이 내 마음을 리셋하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혼을 리셋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시간을 리셋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40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40일을 하셨어요. 40일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노아 홍수 때 비가 온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40일이에요. 시간이 중요해요. 또 여러분 여기서는 시간의 양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시간을 쌓아 나가다가 40일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형사들이 보면은 그 범죄자를 데려다 놓고 한 2박 3일 같이 자야 된대요. 그래야 마음이 바뀐대요.
가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잠깐 오지만은 그러나 가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시간이 40일이에요. 성경에는 늘 이 40일이 중요한 날짜입니다. 중요한 날수예요. 40일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할 거예요. 눈을 맞추는 시간, 그분과 눈을 맞추고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그분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기 시작할 거예요. 바라기는 이 목적 40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 40일, 목적 40일, 40일을 헌신하세요.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눈을 맞추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